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당신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천국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천국을 쟁취하라. 천국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요?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뻐가, 이게 왜 기뻐하라고 나왔죠? 이게 지금 설교를 뭐를 틀은 거야? 지난 두 번째 설교를 틀어놨네요. 자, 천국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마냥 두려울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천국의 시리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되게 하라. 자, 천국을 되게 하라, 쟁취하고 기뻐하는데 천국을 되게 하라라는 제목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대요. 영어로 보니까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게, 임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사, 우리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결국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제목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에덴이라는 동산의 개념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는 천국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왜 천국이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에덴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과일과 모든 자연과 모든 만물이 우리 아래서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천국을 받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죄를 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났던 그 인생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 라고 살았던 노아의 가족, 이 방주를 통하여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천국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죽음이었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망함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는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개념인 저 상자는 뭘까요? 어떤 상자일까요?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바로를 통하여 죽음의 위협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어디다가? 상자에다 담아서 물 위에 띄웁니다. 풍랑이는 그 강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 바로 이 상자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자의 개념이 아이러니하게도 성막 가운데 성소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 나는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고 인간에게 천국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로, 상자로, 성막으로. 성막을 왜 주셨어요? 인간으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 다음 시대는 성전의 시대였어요. 그 성전의 시대를 통하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 개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결국 인간은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성전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파멸됩니다. 왜 아름다웠던 성전이 파멸됩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무슨 성전을 만들어요? 성령의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본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 천국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 임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상태가 되는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루살렘이 됐다, 천국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루살렘 너희가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그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고 너의 마음부터 천국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성전의 모형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하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성전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목사님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거하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돼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소유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연합의 관계. 하나님이 임한 상태. 이것을 교회, 성전, 천국, 예루살렘 다 똑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힌대요. 어떻게 더럽힐까요? 더러운 것을 가져오면 더럽힐까요? 성경에서 더럽힌다라는 원뜻은 섞이지 말아야 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는 상태를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들어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되길 원하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 뭘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뭔가 장엄하고 대단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거하는 상태. 그래서 거룩이라는 원뜻은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만을 거하는 장소로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뒤섞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뒤섞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생각이, 마음이, 언어가 세상의 언어와 뒤섞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고 분낸다고 막 욕을 하고 세상의 언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해야 그게 천국이다.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모형을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 가운데 천국의 모양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것을 이중적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중적이느냐? 천국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국을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갑자기 천국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뭘 보여줘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결국 천국이라는 이중적 의미는 뭐냐면 이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자의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투영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보면 어린 양의 모습이 무슨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천국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따르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짜 평안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게 그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천국의 특징 첫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1장 말씀 가운데에서 그 성전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 외곽에는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도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대표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14만 4천, 그 단순한 물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랬던 그 충만한 숫자들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안 오시는 걸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그 숫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은 이걸 14만 4천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다니까요. 이 수는 충만한 수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수이고 하나님의 구원할 사람들의 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동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갔는데 나 혼자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나 4명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천국일까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왜 각 가정으로 흩어놓고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지 왜 자꾸 모이게 하실 거예요? 왜 모이게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 전혀 경험과 이성과 태어난 것과 상황이 다 다른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 상태의 공동체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항상 이 교회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 교회 왔더니 마음이 평안해. 이 교회 왔더니 기쁨이 넘쳐. 이 교회 왔더니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천국 같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천국 만들라고 가정 주셨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라고 미워하라고 그냥 막 자식들 두들겨 패라고 그 가정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물었대요. 아빠,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에이, 제 얘기를 나 안 갈래.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냥 모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임하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이게 모세의 상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 광야 가운데에서 있는 성막이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되고 성령이 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려고, 나 혼자만 축복받으려고, 나 혼자만 기도 혼자 잘하고, 나 혼자만 성경 집에서 읽고, 가정에 있는 방송에 있는 분들이 어서 나오세요. 할렐루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공의로운 곳이란다. 공의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여기 보니까 성은 네모 반듯하여, 찌그러진 게 아니라 반듯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의로운 공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거짓과 죄와 자기의 유익과 어떤 이득적인 것으로 이 공동체가 운영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네모 반듯한 이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세의 상자도 마찬가지에 그 정확한 수치와 모형이 있었어요. 만약 그 배가 찌그러졌다고 하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재고 측량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운 존재 가운데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뜻 가운데 방주가 만들어져야 된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옳은 것, 내 감정으로 오는 것, 내 생각으로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셔서, 리더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더를 통하여 감동을 주시며 그 목회의 비전을 펼쳐갈 때에 이 공동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혹이라 제가 어디 무슨 은행을 털자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자는데, 하나의 살리자는데, 한 생명을 구원하자는데, 한 나라를 구원하자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 성경적이고 보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선포됐을 때에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고 운동하고 목회하고 막 나갈 때 함께 합력해야 돼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 저것이 뜻이 옳은 거구나, 바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미디어 성전을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 아들의 이름, 자식의 이름, 친척의 이름을 적어놓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테이블, 그 상자, 그 방송 장비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헌물을 드린 분들도 있고, 정말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하고 작정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또 돈 얘기하네, 또 돈 걷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의 또 살리자네. 지금 내가 헌금 내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또 애기를 또 누굴 살려 또. 제발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길 바랍니다. 저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공의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공동체는 여기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나무 뭐 수많은 보석들이 뭡니까? 천국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보석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근데 왜 째려봐요? 왜 눈을 흘겨요? 왜 고개를 돌려요? 안녕하세요. 안녕. 보물이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보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천국은요,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사람을 자꾸 차별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그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홈레스까지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물처럼 가치 있게 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판단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싫어하는 마음도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세상 말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는데, 저는 미운 사람 위하여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기도 많이 받고 싶으면 저를 미워해 주세요. 기도 좀 신나게 할게요. 우리 모두 다 너무나도 가치 있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천국은요, 정결한 곳이에요. 정결하다 그러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될 것 같죠? 성경이 말하는 정결, 청결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청결함은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 문마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대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정결함이래요. 천국의 공동체는 예수님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요만큼도 섞여 있지 않는 상태의 순수한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들어진,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오직 성령님으로만 채워진 그 상태의 모습을 가리켜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 해서 정결해진 것도 아니고, 수련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정결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전, 하늘나라에 가면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는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리고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대요.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연합,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된대요. 이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이루려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면 살 수가 없다. 이게 연합이에요. 주님으로 힘을 공급받고, 주님으로 함께하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게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저버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연합,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서는 다들 잘해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다들 예쁘고 다들 훌륭하시고 다들 잘생기시고 다들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밖에만 나가면 문제인 거예요. 자꾸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는 어디서 귀에 소리가 들려와요. 너 거기 아무개 권사 알아? 그 권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아무개 그 목사가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젖댔다 막 이쪽에서 저쪽에서. 아니 식당에서 왜 이렇게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거기 그 안경 쓴 목사가 있는데 아주 잘한대야. 끝나고서 가가지고 그 안경 쓴 목사가 접니다 라고 인사드렸지. 거기 예수님께 아주 잘한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더 잘하세요 막 칭찬해 주더라고요. 우리가요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욕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막 싸우면 어때요? 그 교회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밖으로 나가서 욕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예루살렘이 되길 원합니까? 천국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특징은 얘가 여섯 번째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네. 자, 이 정신을 넘겨주세요. 이 지금 리모컨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특징은 영광이래요.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하심을 인간의 단어로 표현한 가장 최고의 단어예요. 천국에서는요 해와 달과 이런 어떤 보조장치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모든 것 가운데 다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도 임하느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없는 흙과 같은 먼지 가운데 우리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는 게 바로 천국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요. 빛과 같은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무한한 존재로, 전능한 존재로 여겨주는 게 천국이래요. 세상은 우리를 종살이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욕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성전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는 교회를 어떻게 욕합니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물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입니다. 당신은 영광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는 걸 누가 감히 욕합니까? 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품으면 영광을 품은 거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내 조건, 내 이성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신적 존재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특징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낮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왜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영적으로 악이요, 죄요, 파멸이요. 그게 없대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안전함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나 이 교회 왔더니 신앙 다 떨어졌어. 이 교회 왔더니 시험 들었어. 이 교회 왔더니 열받아 죽겠어. 이 교회 왔더니 삶을 살기 싫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 되는 모형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영적으로 들어와서 안전함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저희 교회에 아니신 분들이 자꾸 나와요. 왜 오겠습니까? 영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여기 나온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가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 나라, 진정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진정으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안전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 평안의 교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바로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안전한 가정, 우리 교회가 안전한 가정, 교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천국은 영생을 준대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쫙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뭐합니까?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냐면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을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이유가 뭘까요? 늙어서 죽을까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병들어 죽는데 이 생명수에 있는 나무 가운데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한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로. 사람은요, 원래 죽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죽을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원성을 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 생명수 나무가 있었어요. 이걸 다시 먹을 수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병든 거예요. 병들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곳이 여기예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자들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육신에선 잠시 또 병들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치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가정이 치유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었던 자식들이 우리 가정의 신앙,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가정, 이것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되게 해주세요. 천국이 치유하는 거구나. 치유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치유구나. 이 치유, 영적으로 영원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치유가 임하기를,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 가갖고 병 고치는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병원의 치유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친 이유가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치유된단다. 너희들이 그렇게 병든 줄 아니?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이 든 거야. 그것을 천국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보여주면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자들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영생을 주기 위한 치유를 하는 곳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특징은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책에다가 제 이름을 쓰면 이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마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면 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거가 되는 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저 경험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나눠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한 자가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건데 나눠. 그래서 부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아서 다 나눴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아, 내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다 알아요. 하나도 이 땅에 있는 걸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 다 빌려 쓴 거지.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이 옷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인간이 끝나게 되면 내게 없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거였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혹은 세상에 살면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배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재능 자랑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 갖고 쥐 것처럼 자랑하네. 그래서 교회 안에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잘나시셨으면, 돈이 많으시면 나눠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했구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 싫은 거 하나랑 혹은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쓰고 거울 한번 바라보세요. 재밌습니다. 여기 지금 실습하려고 그러네. 써줘, 거기 이마에다가. 제가요, 이마에다는 안 썼는데 여기다 쓴 적이 있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워지는 걸 펜으로 썼는데 세수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잡을 때도 여기 등에다 써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걱정, 염려, 문제, 그 모든 거 다 그냥 맡기세요. 내 인생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거. 뭘 그렇게 걱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거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돈 때문에 걱정한대요.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죠. 없으면 없는 거지 뭘. 내 것도 아닌데 뭘. 하나님 뺐나 보다, 가져가실래나 보다. 내 돈도 아닌데 가져가시오? 가져가세요. 하나님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그냥 막 생명 지키겠다고 막 그냥 운동하고 막. 건강도요, 우상이더라고. 건강도 적당히 건강하면 돼요. 너무 건강하면 너무 오래 살아갖고 죄밖에 더 져요. 그래, 건강해갖고 복음 더 잘 전하신 분 없잖아요. 건강해갖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가고 놀러 갈 생각을 하지, 건강해가지고 복음 더 잘 전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하는 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잘 먹고 어디 크루즈라도 타고 세계 여행도 돌아다니기 위해서 건강하는 건 놀랄루야. 놀래버리겠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10번째 특징, 하나님 나라는요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 뭐냐?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 왕의 권세를 준대요. 아까는 막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요, 종된다라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면, 그의 종이 되면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 영화나 그 글을,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4명의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걔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중에 왕으로 불러요. 왕자.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막 자리 있어요? 저 좀 들어가면 안 돼요? 막 구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왕으로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또 성경적인 거 아닌 것도 얘기해야지. 어떤 분들은 또 천국에 가면 7개 면류관이 있다고 어렸을 때 배웠죠? 7개 면류관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지혜의 면류관, 그래서 나는 7개 쓰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너무 머리가 무거울 것 같은데. 상징적인 거예요. 뭔 면류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씩 면류관 쓰고 들어갑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면,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하여 산 인생은 다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천국 들어갔는데 막 빤스 입고 들어가고 옷도 없고 들어가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 잘못된 신학 가지고서는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자체가 영광이요, 천국 들어가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전율할 기쁨과 영광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부끄럽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고 영광스럽고 정말 왕이 돼서 들어가는 나라, 이 권세를 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려면 들어오는 분들마다 임금님 오셨습니까?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저건 또 어디 교회에서 또 그냥 난리를 치고 들어왔대야. 저건 어디서 왔대? 아니, 사람도 아니요. 저거요, 저거. 저건 어디서 왔대? 저건 어디서 왔대? 그렇게 째려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막 째려봐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왔냐? 막 째려봐요? 흔히들 그 얘기도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는 분들마다 안아주면서 인사 꼬박꼬박 한다고.
들어오는 분들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왕으로 접대하며 안아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욕하면 안 돼요. 뭐 아무개 뭐 권사 아무개 뭐 장로 아무개 뭐 안 돼요. 안 돼. 어디 감히 왕한테. 다 왕들인데. 오늘도 하늘나라의 왕 임금님들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 한 아이마다 인사를 구벅했어요. 걔네들도 왕이에요. 애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누굴 욕한 거예요? 이놈. 하나님의 자식한테 이놈의 자식이라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러잖아요. 누구의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욕하면 안 돼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과 같은 존재들에게 욕하고 험담하고 정죄한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가 밟는 그곳이 다 천국 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순종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주어짐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너가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담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옆 사람도 저 사람도 그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똑바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홈레스 하나도 욕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도 다 존중이 받아야 될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주로, 상자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심지어 예수의 그 핏값을 죽여서라도 이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 같니? 내 아들 죽여놓고 장난친 것 같니? 나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했어.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 돼야 돼,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일들이 이제 천사들에게 전해져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으니 이게 거짓이 아님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 그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루려고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와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피를 흘렸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예요?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너 천국이잖아. 하나님이 임하여 천국을 이룰 자야. 천국을 이룰 자야. 선지자들을 보냈다. 파송된 자를 보냈다. 그런데 네가 돌로 치냐? 네가 미워하냐? 험담하냐? 정죄하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될 네가 천국인 너가 이러면 안 돼. 하늘나라의 왕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품어야 돼. 사랑해야 돼. 연합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라고 너를 어떻게 했니? 암탉이 새끼를 품은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품었잖아. 너를 자녀로 삼고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품었잖아. 그게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너는 천국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천국 가기를 거부했도다. 너희가 내가 원하는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도다.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말씀이에요.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너는 종들에게 말하되 길가에 가서 어느 누구든지 초청하라. 그랬더니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나는 장가 가야 되느니라, 나는 사업해야 되느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니라 하고 그 종의 초청을 거부하더라. 그게 뭡니까? 세상 것 때문에, 자기 인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저버린 자들. 그때 왕이 노아에 가르되 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자들만 그들에게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고 연합하고 보속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고 전결하고 연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가진 자는 천국을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고 너의 마음 안에 지키는 자는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원하는 거 한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정신 내어버리고 또 미워하고 또 험담하고 또 정죄하고 또 째려보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요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예수님이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다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했던 건 에덴부터 시작해서 뭘 만들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전, 작은 천국을, 모형을 계속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뭐 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깨부시고, 바리새인들이 기도 일주일에 뭐 금식 막 3번씩 하고 11조 드리고 헌물하는데 뭐예요?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고 그러고, 죄만 드러나면 막 이를 악물고서 막 예수님까지 왔는데 막 죽이려고 들잖아요. 야, 그거는 하나님 나라 성전 아니야. 다 때려 부겨.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우는 거다. 너희들 못 만들었지. 그동안에 다 에덴 줬더니 에덴 파괴. 방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파괴니까 방주가 나왔잖아요. 모세, 왜 상자가 나와서 다른 애들 다 죽여버리니까 모세 상자가 나왔잖아요. 성막이 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성막을 통해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죠. 성전이 나왔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왔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지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발로 차버렸지. 그래, 내가 내 몸을 찢을게. 내가 내 몸을 헐어버릴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세워볼게. 하나님 나라를. 그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예수가 몸이 찢겨지고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전이 졌어요? 성령의 성전. 그 성령의 성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했던 것,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몸을 찢은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품에 안고 해도 또 거부했던,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말을 무시해도 그를 위해서 죽어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솔직히 성경,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는 걸까?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그 약속의 아름다운 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가 중간에 딱 나와요. 15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복잡한 것 같죠?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이것 한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세운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욕하는 자를 위하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는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성경을 완성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길이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연합이 될 때, 서로 보속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듯이 그렇게 서로 대우하고 그렇게 서로 평안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주님이 핏값을 흘려서라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예수님 생각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시작이 될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는 가운데에서 표가 뭐냐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볼까요? 그런데 그러한 표를 걸고 도전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니까 24시간은 다는 아니지만 살아가는 중간중간마다 자기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영성일기를 쓰는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10가지로 각색을 해봤어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배고프다고 허겁지겁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을 읽는다 나는 몇 도 간다 말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기도한다 몇 시간 채워야지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일하고 바쁘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고 바쁘다고 할 때도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화가 나고 답답할 때에 너무 열이 받아서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할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것인 걸 깨닫고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홀로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이거 자꾸 기억에 남네. 참 이거 대단한 일이네. 혹은 아픈 일이네. 그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간단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천국 가는 거 간단해요. 주님 생각. 이 마음속에요. 주님을 담아내는 삶.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생각. 밥을 먹을 때 주님 생각. 화났을 때 주님 생각. 답답할 때 주님 생각.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주님 생각. 병들어 지쳐 힘들 때 주님 생각. 한 번 더 주님 생각. 한 번 더 주님 생각. 한 번 더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의 근거로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뭐가 되셨어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의 모퉁이 돌이요? 성전의 모퉁이 돌.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신 거예요. 피를 뿌리며 자기 몸을 찢으며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모퉁이 돌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다가 내 피 위에다가 성전을 지으렴, 하나님 나라를 지으렴,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모하며 서로 연결하여 나의 피 위에서 서로 사랑하여 서로 존중히 여겨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 되어가고 그렇게 만들며 살아라.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원했던 단 한 가지, 성전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이거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잔을 들고
성찬의 예식을 대할 텐데 한번 껍질을 벗겨보세요. 위에 껍질을 벗기시고, 껍질이 2개입니다. 위에 거 벗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살짝 벗겨 놓으세요. 그리고 잔은 테이블 위에 놓으시고 이 떡을 두 손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 떡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전 되라고, 자기 몸을 찢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되라고, 천국 되라고 주신 몸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먹기 전에 두 손으로 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육신이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는 육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하는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육신의 손으로 주님의 몸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 성전 되라고, 나 천국 가라고, 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되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몸을 찢어서 모퉁이 돌로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 위에 너를 세우라. 그 위에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만들라. 주의 뿌리신 그 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몸값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찢겨진 몸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내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이 원했던 삶으로 살았던 그 몸의 육체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육신의 삶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욕하고 아버지 돌로 아버지 하나님 치며 하나님 아버지 매질하며 괴롭혔던 그 육신의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였던 희생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이제는 안락과 하나님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몸을 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떡을 대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두 손으로 듭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사람의 몸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몸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 몸이 찢겨져 이 피가 나온 것입니다. 이 피가 왜 나온 것입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 나라 되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라고 주신 피입니다. 오늘 이 피를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몸이 찢겨져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손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감수하는 사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 주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마신 자들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했던 그 열정과 사모함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 나라 성전 삼으려고 했던 주님의 희생, 주님의 고통, 주님의 수치, 주님의 억울함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살았는가? 주님은 나 하나 성전 삼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를 삼기 위하여 그 몸을 찢고 또 찢고 또 찢어 생명까지 던져주셨건만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를 품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주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피를 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라, 너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너희를 천국 되게 하라,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나라 되라고, 하나님 성전 되라고 에덴 만드시고, 방주 만드시고, 상자를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수없이 만들어도 만들지 않았던 인간들의 모습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라고 수없이 말해도 그 예수님까지도 핍박하며 목숨을 끊어버렸던 인간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되라고, 하나님 나라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해도 아직도 세상의 나라에, 내 감정의 나라에, 내가 원하는 욕망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도 보냈다, 파송된 자도 보냈다, 천사들도 보냈다. 내가 너를 품에 안았던 적이 몇 번이나 되더냐. 수없이 품어도 원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피의 공로를 알리시며 천국 되라고, 하나님 나라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인생, 내 언어, 내 생각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생각하고, 식사할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 외로웠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 병들었을 때도 주님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천국 되라고, 지금도 성전 되라고 내 마음을 수없이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되겠다고, 천국 되겠다고, 하나님 거하는 성전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세계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